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출애굽기를 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8주에서 6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끝나면 앞으로 2주 남을 텐데요. 그럼 8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경영하셔가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양육에 집중하셔가지고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가 높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만나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6장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 하나님의 원칙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단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 다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만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로봇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소통할 수 있는 코드로서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대화가 통하는 관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는 그런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피로를 채우신 후 그들을 계시의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맞춘 것처럼 너희도 내게 맞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맞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준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요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구원 사역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은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신약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서 이 사랑 안에 초점을 두는데 그 전에 율법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높이란 뜻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입니다. 사람과 사랑에 대한 관계이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정신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10계명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입니다.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되었지만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성경책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질서적으로 드러나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계시의 시작이죠. 1.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접근은 언제나 구원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은요, 그 구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애굽 땅 종노릇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구원하신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애굽 땅 종도요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이 계획은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그 전에 우리는 다 바로의 노예였고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고 사탄에 사로잡힌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사탄의 종이고 세상의 노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만남은 구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은요, 단순히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그들을 이끄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섬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섬겨야 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요, 구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계시하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높이라. 1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나의 말로 바꾸어 표현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은 아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드린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제 1계명은요, 유일신 사상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라고 불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는 신조의 첫 행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자 교육 지침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 교육에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가, 야훼, 신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다가 님을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신앙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죄와 사망의 노예 대상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섬겨야 할 예배의 의무, 헌신의 의미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는 자식을 더 사랑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은 사랑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인격적 교류 없이 형식만 드리는 예배를 금하시는 내용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데 목석에서 공을 드리는 인격적 교통이 없는 예배, 교회당 건물이나 어느 공간을 의미하여 의식만 행하고 가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가 어디 있죠? 이단들이 많이 하죠. 우리가 있는 교회가 성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와야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초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면서 자신들 것을 의무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거기만 성조화시키고 마치 그 땅과 그 교회가 그 예배의 쟁소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십자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십자가에 상을 세워놓고 때론 그 앞에 기도합니다. 때론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앞에 묵상하기도 합니다. 좀비 영화나 또는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특히 뱀파이어 같은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우상화를 많이 시켜놔요. 뱀파이어에게 십자가 형상을 들이대며 그들이 타 죽거나 그들이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그런 역할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마치 뭔가 모양이나 거의 능력이 있는 것만큼 형상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탄을 대적할 때 십자가의 모양으로 사탄아 물러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그런 형상화시킨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셔야죠. 그저 나무의 십자가 모양만 기억하시고 거기에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어쩌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예배에서 상호 간의 교통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은혜와 또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이 예배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들,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헌신과 나의 것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의 우상화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배가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영이 서로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한답니다.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를 하거나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증, 주술, 심지어 맹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무슨 옛날에 제가 불교 관련 영화를 보면 뭐 중국에서 옛날 강시 영화나 아니면 뭐 천년유언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주술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무슨 뭐 불교 용어죠. 뭐 바냐 마냐 신경 뭐 나미 야물타불처럼 뭐 간세몬사처럼 막 이렇게 주술적으로 하면서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또는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용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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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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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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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황에 맞지 않게 내용도 없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되어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옛날에 이제 70인들이 기록할 때요. 야훼를 기록할 때는요. 이 한자 한자 기록할 때 정말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가 없을 정도로 율법에 맞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 이 야훼라는 단어를 적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어지고 낭령되어지지 않게 해서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예배할 때 불러진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니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안타까운 것은 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께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어진 장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내 목적과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요. 되게 위험하고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가끔 이제는 제 동기들은 아니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전도사님이요. 왜 청년 자매에 찾아가요. 내가 기도했더니 자매님 사목감이 될 사람이에요. 저랑 결혼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저랑 결혼하셔야 돼 하면서 이렇게 자매한테 고백하는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자매는 전혀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되게 무섭고 되게 힘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처럼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아내도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받았대요. 기도했더니 당신은 저랑 결혼해야 됩니다. 사목감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제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 또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4번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현 시대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방법이죠. 1번 예배하는 날입니다. 2번은 선행하는 날이고요. 3번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요. 4번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그날 선행하는 날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신약시대에 안식일날 했던 것들, 행동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율법을 고발을 당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하셨고요. 선행하셨고요. 생명을 살리셨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누리셔야 돼요. 6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다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특별하게 느끼라는 겁니다. 더 특별하게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체감하고 더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날이죠. 신약에서 안식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우리의 죄에서 진정으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일들을 하도록 성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죠. 복을 누리고 주의 날로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구약은 창조를 통한 안식이요. 신약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5에서 10계명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5번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린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향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이십니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할 때 쓴 단어가 이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는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말을 학대 해석하면요. 단순히 친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나 스승, 목자들까지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혜자를 우리가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6번입니다.
살인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학대 적용하셨습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일도 또는 성스러운 욕을 함부로 하는 일도 상스러운 욕이죠. 원망들을 말한 일을 행할 일까지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인은요, 단순히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들, 그리고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들, 형제에게 화내는 일도, 상스러운 욕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이 아니었죠. 옛날에 고 최순실이 자살했을 때 기독교에서 되게 소동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최순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이 자살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 하면서 되게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순실이 자살하게 된 것은 수많은 악플러들에 의해서 심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이었죠. 지금도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이 댓글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한 고난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저는 이 댓글도요, 살인행위라고 생각 들어요. 자신이 쓴 이 글로 쓴 욕도요, 내가 말로 하는 욕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들도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행위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심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모함하거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심적인 행동들이나 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뒷담화도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뒷담화도요, 살인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스트레스 풀고자 다른 사람의 헌담했고 그를 욕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가장 큰 문제가 왕따지요. 왕따도 뒷담화로 시작되지요. 근데 그 문화가 어른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금 성숙해서 뒷담화로 끝나고 앞에서는 행하지는 않죠. 뒤에서 안 보일 때만 조용히 하죠. 네,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십계명에서 이루어지는 십계명의 계명에 해당되는 죄임을 알고 늘 돌이켜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의 생명을 해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류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윤리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절대 법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군이었어요. 네,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이는 일을 위해 부름받지 않고요,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죽이는 자가 아닌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늘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진 자료인 7번 제가 한 가지 항목을 빼먹었어요. 그냥 잘 듣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인 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주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음란, 쾌락에 대해서 되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음욕조차도 용납해서 안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이 간음도 음란도 간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고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음란은 우상을 숭배할 때 대표적으로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었어요. 우상의 숭배를 가면은 음란한 행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 음란한 행위가 많이 일어났죠. 성전 앞에서 남녀가 또 남남이 또 여여가 또 동물들과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징그러운 것들이 행했던 게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었어요. 음란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도 했죠. 또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요, 무질서한 생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 순리대로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한 여자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는 한 남자만 사랑하라고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죠. 불륜이나 또는 바람이나 다리를 걸치거나 그런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랑들은요,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는 사랑들이었죠. 즉, 무질서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무질서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무질서하게 생활하면서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란과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였어요. 억지로 빼앗는 강도 행위죠. 현대사에서 찾을 수 있는 도둑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둑질을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거로만 끝내시면 안 되고요.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하는 것, 사기일 수도 있죠. 사기. 또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유를 빼앗는 노예제도,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유괴, 일하지 않고 무의 도식하는 행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11조, 이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둑질하는 행위들이었어요. 도둑질은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기술, 지식, 정보 등 인간의 모든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 채 남의 것을 괄취하는 것이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할 세금도 하나님께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이 세상에도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갈취하지 않고, 재산을 함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다. 또한 가정을 행복을 빼앗는 유괴나 또는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유혹하는 것들 전부 다 포함됩니다. 또한 일하지 않고 노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헛되게 빼앗는 행위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포함됩니다.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날 때 다 두고 갑니다. 잠깐 맡기셨을 때 청지기로서 공의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빼앗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더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9번입니다.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습관적으로 쉽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럼 화이트 거짓말 아신가요?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죠.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선이든 타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거짓말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도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마귀에 났다고 말씀하세요. 마귀에서 난 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가 성장해서 처음으로 저지른 죄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생후 6개월에 거짓말을 배운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생후 6개월에 부모를 속이는 행동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거짓이 나오는 게 바로 아이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 거짓을 배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거짓말할 때는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할 때는 뭐뭐뭐 해야 돼?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요, 거짓말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할 때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먹었다고 말하면 안 돼? 야, 다른 사람에게는 엄마 아빠가 이거 했다고 말하면 안 돼? 알았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가리고자 할 때.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마귀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또한 금하시기도 합니다. 애매한 말로 이웃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웃의 잘못된 일을 그릇되게 폄하거나 비난하여 이웃의 공경에 처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말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형제의 인격이나 명예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말의 성실성, 강조, 타인의 인격,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거짓말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나 타당 간에 함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번 마지막입니다. 가진 것으로 10번 10개면 마지막이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탐내거나 욕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탄심은요, 탄심의 죄는 모든 죄를 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이 탄심이 모든 죄를 일으키는 근원인데요, 사실 아담과 하가 지은 것도 이 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 야, 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 표현하거든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탄이 사살 긁죠. 죽지 아니할 거라고. 이 탄심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싶어요. 이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 때문에 시작하는 거죠. 더 다른 것을 탐했기 때문에. 탄심은 죄의 시작인 마음, 행동의 근본이 됩니다. 내 행동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탐심을 갖기 시작할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울 때는요, 제 수중에 돈이 많을 때 가장 두려워요. 지갑이 두꺼워질수록 되게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하면은 없었을 때는 하지를 안 해요. 없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아요. 근데 지갑이 많아지면 고민돼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 쓰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쉬고 싶은 거, 내가 그동안 사고 싶은 것들에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지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못하니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조금 탄심이 들 것 같으면 다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는 정말 지혜롭게, 제 아내는 정말 지혜롭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정을 위해 써요. 너무 감사해요, 아내에게.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한 가진 것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탄심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가 이 눈으로 죄를 범할 것 같으면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말씀하시죠. 탄심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탄심의 근원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훈련되어서 이 탄심이 드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런 훈련이 마쳤을 때 그때 취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같은 죄를 반복하기보다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들어오시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간음, 도둑질 및 기타 모든 죄를 부르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실로 탄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함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탄심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으로 시작해서요, 사랑으로 끝나요. 하나님 사랑을 시작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끝나죠. 최고의 계명 아닙니까? 내 자신을 이웃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 십계명에는요, 이 최고의 계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여 제단을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 기본 원칙을 주십니다. 1번이죠.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새기고 녹여 형성화시키는 다른 종교와 형성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는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모양을 섬겨서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섬기게 되면은요, 마치 그것에 절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마냥 인간이 만든 것에 우리가 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라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형성한다면요, 마치 하나님의 모양이 우상시돼서 그게 부적이 마냥 들고 다닐 거예요. 집 앞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붙일 거고요, 곳곳에 내 지갑이나 내 주머니나 내 옷이나 부적 마냥 그 형상을 막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죠. 2번입니다. 흙으로 만들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이나 금속을 사용한 인위적인 이방신의 제단과 구별짓고 제단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다 예배의 본 정신을 상실하는 것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드린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금이나 돌이나 금으로 사용한 이방신의 제단처럼 이렇게 구별을 지어버리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경건은 모양이 아닌 능력입니다. 제단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후 제단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양을 경건의 능력을 갖춰가죠. 그리고 나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나서 모양을 갖추고 가셔야죠. 경건은 모양이 아닌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우상화시키는 사원들을 많이 봐요. 그 사원들 특징은요, 보면은 갖가지의 보석을 박습니다. 뭐 진짜 귀중한 보석을 박아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정말 찬란하게 빛나요. 이 보석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래서 정말 이 보석을 훔쳐가는 사람도 많아요. 파면 보석이니까요. 여기 빼면 보석이니까요. 그만큼 제단을 아름답게 짓고 막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을 지어서 제단을 만듭니다. 결과는 어떻죠?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제단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죠? 유럽의 교회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와, 막 유럽의 교회 성전 그 예배당 가면 진짜 아름다워요. 와,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술집으로, 무슨 박물관으로, 무슨 전시의 장소로 사용되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술집을 바뀌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박물관이나 전시회나 음악회 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거기에 경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거기에 치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하는데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입니다. 제단을 층계로 만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요, 하체를 드러내는 행위는 되게 죄악된 행위였어요.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 나서 이제는 포도주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를 지어요. 포도를 막 농사해서 포도주를 얻어서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서 술을 먹습니다. 술을 취하니까 노아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집이다 장막이다 하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잠을 잤나 봐요. 하체를 드러낸 채. 근데 거기에서 함이, 둘째 아들이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하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니까 그 형제들 아버지 하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뒷걸음질 가면서 안 보인 상태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줘요. 노아가 술 깨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함에게 저주를 내리죠. 죄를 범했다고. 아버지 하체를 보였다고, 봤다고. 근데 함이 봤을까요? 고의적으로요? 그냥 들어갔는데 놀란 거예요. 함도요. 오, 아버지 하체가 보였네? 놀란 거예요. 근데 그만큼요, 하체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악된 행동이었어요. 레위기 6장 10절 말씀은요, 제사장은 세마포 게옷을 입고 세마포 솥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곁에 두고, 이 제사장도요, 세마포의 게옷을 입었던 것은요, 솥바지로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요. 세마포 솥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를 보인다는 것은요, 우리의 성김이나 본능이 욕망의 산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체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담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또한 싫으면 거절하는 이런 형이학적인 욕구와 충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체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으면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기분 나쁘면 예배 빠지고 섬기지 않고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 하체를 보이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복장은 가능하면 자신의 육체와 노출되지 않도록 길게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감추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그런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대로 주께 나아가고 제사장이 섬김을 드려 했습니다. 헐렁거리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몰락은요, 자기 주장, 자기 과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혀서 하체를 가리게 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행동들은 정말 중요됩니다. 내 주장과 내 가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대로 내 주권을 내려놓은 채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사랑과 이 계명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계명이었어요. 이 계명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명을 하나하나 풀어 쓴 게 지금의 율법이고 지금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묵상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모습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계명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계명을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참되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좀 보내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것들, 또 잘 모르신 것도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또 개인 문자로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6강 마무리하고요. 내일 제가 사랑의 도전 내일 중으로 제가 일주일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